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2절로 13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자, 죄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심판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심판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악인은 심판을 당하지만 의인은 구원함을 받고 의인은 그 악인의 심판의 날이 의인은 승리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정당성,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 묵상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문화의 도시고 경제의 도시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쾌락의 도시고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를 하셨겠죠. 그러나 결국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여깁니까? 그 성에 의인이 혹시라도 의인이 그 성에 의인 50명이라도 그 성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5명을 빼서 45명, 40명, 그래도 나중에 몇 명까지 가요? 의인 10명. 하나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에, 이 큰 성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어 그 타락한 도성, 그렇죠? 타락한 도시,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속 도시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결국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요 10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누가 축복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의 악기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는요. 그래도 다 진멸하는데 롯과 그의 가족은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사위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비웃고 사례도 비웃고 그리고 지금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무슨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가문, 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반드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농담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위는 결국 농담으로 여겼으니 빠져나왔겠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천사들이 보니까 롯도 좀 지체하고 그 아내와 그 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반강제로 그냥 끌고 나옵니다. 네, 그 내용이 이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롯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반강제로 끌고 나온 겁니다. 천사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지체하고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러고는 앞만 바라보면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죄는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악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전에 우리의 삶, 육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그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삶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삶은 청산해야 하는 거죠. 옛사람을 그래서 버리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도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님으로 살다가 또 권사님이 될 때 터닝 포인트가 되죠.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제가 안수하죠. 장로님도 안수해요. 자, 그러니까 이 직분이 달라지면서 더 섬겨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무거운 자리입니다. 또 목회자는 성직자로서 안수받는 그 순간에 그렇죠? 더 큰 무거운 짐을 이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버거운 성직자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달라져야 돼.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안 달라져. 그럼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거야. 과거를 청산해야 돼.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말이죠.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앞만 보고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이야기를 롯의 아내는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고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해는 돼요. 거기 아마 모르긴 해도 그냥 좋은 것들은 거기 다 두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반강제로 끌려서 지금 나왔으니 거기에 평소에 아끼던 보석도 있었을 거고 무슨 귀한 것들 거기 다 있었을 거예요. 집도 모르긴 해도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갔으니 말이죠. 거기서 집도 예쁘게 져놓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두고 말이야. 그리고 그냥 혀를 단신으로 끌려 나왔으니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봐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미련.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봐. 그래서 결국 그의 아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미련을 갖지 마. 할렐루야. 미련을 가져야 될 때 미련을 가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왜 이렇게 미련이 많어? 빨리 미련을 갖지 말고 끊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롯이.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아브라함 멋지잖아요. 그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자 이 조카 롯이 버르장머리도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의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삼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삼촌의 은혜입니다. 삼촌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정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은요, 아니 그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야 참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뒤도 보지 않고 한마디 익스큐즈도 하지 않고요. 그러고는 자기가 다 동서남북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더라.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사람들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도 발달했고 말이죠. 야, 저런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응? 그러고는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고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야. 근데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여러분 롯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해요? 소돔과 또 고모라 성에 임하네. 야,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위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냥 직사하고 그리고
딸들과 아내를 끌고 나왔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그 아내는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못 버려.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 손기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두 딸들의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 몰래 하루는 큰딸이 또 하루는 딸 둘이서 모의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분간할 수 없게 해놓고 이게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온 자손들이 여러분 이 모압 같은 이런 자손들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고 축복의 사람을 떠났는데 결국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결국 그 좋은 곳에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정도 풍지박살 났고요. 집안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꼴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게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축복의 사람을 참소하거나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 가문을 저주하고 그 자녀를 저주해요. 그 사업체를 저주해. 근데 축복의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한다?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의 사람은 아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교제해야 영적인 삶을 살게 돼. 근데 자꾸 육적인 사람하고 교제하고 육적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육적인 사람하고 육에 속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그 지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나마 롯을 구원해 준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나마 롯이 산 거는요, 누구 때문이야? 아브라함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사람이 그래도 깨어서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거 멸망하면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고요,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과 그 사이들이 아니고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래서 롯을 그 멸망의 때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를 촛대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고 있는 거야.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이렇게 참 영적으로 보면 끔찍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참으시는 거야.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실지는 그건 몰라.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춰보면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정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온 성도들이 깨어서요,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럴 때 영적인 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야 돼. 어제도 어느 감독님하고 또 어느 목사님이
식사를 잡대 하고 싶다고, 건강이 회복돼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몇 번 전화를 하셔서 스케줄을 잡고 그래서 정신 전달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면 예전에는 무너졌다가도 회복이 됐다는 거야. 지금은 회복이 안 된대. 에?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런 때, 자, 영적으로는 타락해 가잖아. 영적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위기에 대해.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성도인지 분간이 안 돼. 예. 자, 그러니 교회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삼척 동자도 알지 않겠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처럼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의인 10명도 없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나마 거기에 있었던 롯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의인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